제자는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는지 아마 우리 말씀 속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실 어제부터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어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에서는 이제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교회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조금 멀리했다가 이제 다시금 한 번 더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절기에 대해서 지키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더 매 주일이 부활절인 것처럼 여기면서도 이런 것도 더욱더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 전에 주일들을 빼놓고 40일 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제가 사순절의 시작인 재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발자취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40일간의 그 행보 중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는 마지막 그 고난주일, 종려주일 다음에 일주일간이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삶들을 살아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셨는지, 우리 그런 것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8장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 이제 어제 18장 초반에 나온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받으면요, 저 스스로도 많이 찔립니다. 나도 겸손해야지. 나도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좀 높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찔리는데, 오늘처럼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볍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요, 이 부자라는 것이 꼭 돈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부자인 부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부분들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등장한 이 등장 인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한 관리가 나옵니다. 이제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서는요, 이 관리라고 표현 안 하고 한 청년이라고 표현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이 청년에게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어떤 특별하고 바르게 살아온 청년임을,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뭔가 예수님의 그 신비함, 예수님의 그 선함을 알아본 좀 이제 열심히 있는, 신앙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리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 부자였고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갔던 그 사람임에도요, 이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이 11조에 적혀 있는 이 5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참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는요, 어릴 때부터 주일 잘 지켜서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11조도 계속 해오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다른 구절에는 이 대답을 하실 때 그냥 사랑하사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십니다. 참 대견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온 것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실 우리가 한 가지만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한 가지만 더하면 나를 따를 수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참 명확하고 간단한 말씀을 이 부자에게 던지십니다. 이 사람은요,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 돈을,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
저만 해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역자면서도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전세 자금, 네가 지금 모아둔 돈, 투자하고 있는 돈 다 빼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기부하고 저기 유니세프 이런 데 기부를 딱 하고 이제 너가 이제 빈털터리로 나한테 와라. 이러면 저마저도 사실 근심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큰 부자라고 하면 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느 누가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히 이 부자에게 이 부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0계명 중에 이 5가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이 5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전반적인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 나머지 5개, 정확하게는 4개의 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곧 그 사람의 11조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지문하신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드러나는 부분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사실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일 예배 잘 나오는지, 평소에 기도를 하는지, 그의 평소의 언어와 그리고 평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특히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가지 더, 우리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상황을 본 제자들은요,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 아주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묻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고 참 옳은 말이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보통 사람은 갈 수 없다는 건가? 참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이와 대조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미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적혀 있습니다. 바로 19장에 나오는 우리 삭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요, 부자였죠. 그리고 직업이 세리로서 그 당시 지탄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7절부터 9절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니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부자와 대조되는 한 청년, 한 사람. 삭개오도 세리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지탄받았고 자신이 이제 갚을 것이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실제로도 사람들을 착취해서 불을 쌓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한 가지가 이 부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자와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자기의 직업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거든요. 직업은 유지하면서 재산의 절반을 팔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갚겠다 했지만요, 여전히 자신이 그 돈을 벌어들이던 그 부자의 지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와 부자에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돈이 많고 적음은 우리 그 사람에게 선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부자니까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야. 아니면 부자라서 다 내놔야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안심하곤 하는데요. 삭개오의 예를 보면요, 삭개오는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여전히 앞으로도 예수님을 따른 다음부터도 부자일 것입니다. 근데도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이런 본문들을 볼 때마다 부자가 나쁜 것이라고. 마치 가난한 것이 의인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요, 인격이 없습니다. 부자가 악한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에는 아무런 성격이 없고 다만 그것을 다루는 그 사람에게 인격이 있을 뿐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번 그 돈을 누구에게 사용해야 되는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 다짐했을 때 바로 그는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정말 다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그 믿음을 보는 것이죠.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부인이라고 뜻합니다. 우리 제자가 버려야 될 거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일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일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사람, 친구, 인맥, 아니면 가족, 아니면 자존심, 아니면 자신이 인정받는 것들, 자신이 성취하는 것들. 요즘 젊은이들에겐 무엇이겠습니까? 워라밸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함,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것을 다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느냐? 참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바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나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가 가진 이것도 나에게 내어줄 수 있니? 물어보셨을 때 우리가 정말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남녀노소를 떠나서요,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찼고 저는 쉬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이 지금 달리셔야 될 때인 것이에요. 저는 상황이 이래서 못해요. 저는 제 상황 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이 버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게 어렵습니까? 나에게 가치 없는 것을 그냥 내어 버리는 거, 쓰레기통에 넣는 거, 아무런 어려움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요구하셨던 거는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는 이만큼 헌신하면 됐잖아요. 하는 그 마음도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정말 기꺼이 아멘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이것을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요즘 우리 교회들이 이제 가끔 비난받는 혹은 이제 조롱받는 요소가 있는데요, 항상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 너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곤 합니다. 주지도 않을 거면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그것을 약속한다고. 근데 말씀에도요,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삼가야 됩니다. 너가 이거 헌신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독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 주시고 영생에서도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독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내 스스로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제목은요. 우리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길. 사실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항상 모든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다 내어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내 소중한 것을 이제 버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길 오늘 하루 살아가며 그것을 먼저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두 번째로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정말 깊이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함을 느낍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세상이 힘들 때 우리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부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